이번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론은 또한 창세기 21장에 대한 강론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20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거의 드렸거든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20장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장에서 남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 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은 너무나 분명한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계집종의 아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아무런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이제 내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하나는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었고 또 하나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이제 사라, 정실 부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유업이 가느냐, 이스마엘한테는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기업이 가야 한다. 이 이야기가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사라가 한 말인데, 사라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그냥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셨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원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라의 아들, 이 종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다 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의 어떤 의미, 갈라디아서를 토대로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매우 분명해요.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신의 산은 어떤 곳이죠?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이 얼마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가? 혹은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는다.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특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1장 강해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결국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는 것이 목표예요.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율법이 우리가 꼭 구원이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오히려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았지만 의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분명한데, 사람이 스스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신실한 인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그거를 통해서 그걸 자신의 의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으며,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많이 섬겼다. 우리 성경 복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저 죄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추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셨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셨죠.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육신은 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어떤 거죠? 율법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비교 대조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에는 2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거. 그런데 어쩌면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100% 제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2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이 분명히 처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바울이.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믿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고자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믿음과 율법을 섞는 거죠. 그래, 너희가 분명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그렇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행동을 해서 너희의 상을 쌓아야 돼. 뭐 이런 거. 현대 기독교에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거를 대놓고 어기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행함이죠. 행함을 통해서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든가. 성경에 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를 추구하는 거,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율법은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율법에서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번만 잘못을 해도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으로는.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냥 아주 저주하는 힘? 쉽게 말해서 너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미워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뭐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는 타인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과연 100% 우리가 지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해요. 율법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뭐 내가 어떤 것들을 일어났을지라도 또 한편에서 내가 이 율법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 내가 수고한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네가 너의 행위를 갖고 나한테 오려고 하는구나. 그럼 보자. 네 행위가 어떤가. 그럼 우리 행위 속에는 악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를 연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바라면서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 처음 의도는 좋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만 더 키우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되지 못하죠. 이 율법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한두 가지 예를 들면서 율법의 어떤 불완전함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놀랍게도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의 원리에 따라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되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가 된다고 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아마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사람을 안 미워한 사람은 아예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개념을 사실 몰랐던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고 사람의 모든 것을 깊이 시험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못해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결국 이 사람은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것을 열심히 지킨다 한들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깊이 쫓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어떤 토대 안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고 자기 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시고 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수고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냥 적당한 어떤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득의 굉장히 많은 분량을 교회 헌금으로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신실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진 한계고 육신이 사람에게 있는 육신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실 어떤 점에서는 완벽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은 어떤 점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길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한계점을 보는 거고 육신이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더 율법에 대해서 우리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율법을 정말로 지킬 수 있었는가를 봤다고 한다면 양심 속에서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삶에 아마 좀 정말로 율법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공감이 되고 와닿는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은 굉장히 표면적인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살핀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죠. 어떤 딱 말씀이 딱 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면은 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편안해요. 되게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좋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많은 교회가, 많은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교회 안에서 거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경험을 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양심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편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내 맘대로 살았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내가 멀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배웠고, 성경이 사람이랑 어때야 되는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확 하고 가까이 오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딱 봤는데 이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본식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경험이 의미하는 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있구나. 그게 마음속에 진짜로 와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예요.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시점,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돼요.
창세기 우리 보면 아담이 숨잖아요.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편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편하지만, 왜냐면 죄가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아담은 물론 죄가 없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나를 심판한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그래서 옛날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완벽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으로부터 자유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 존재인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렇게 양심이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지점은 항상 그래서 양심이에요. 내가 양심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심이 딱 밝아지게 되면 아, 나는 율법을 전혀 못 지켰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한 여자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다 거기서 도망가죠.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가면은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해요.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양심의 내 악을 깨닫고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딱 알게 돼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저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실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숨겨왔던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게 뭐 악하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문득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보고 있었구나.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속으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했던 것이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올바른 작용을 통해서 양심의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또 율법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고. 특별히 이 평안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사실 율법 속에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즐거워하고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율법은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있어요, 율법이. 왜냐? 율법은 딱 이 세 가지를 묻는데, 내가 관계에 합당하게 좀 행동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표준 따라 잘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딱 했을 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의 표준을 따라 잘 행하고 있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깊이 느끼죠. 신앙의 표준이란 것은 사실 무한히 높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목표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가정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계에 합당하게, 내가 만약에 종이라면 주인을 잘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느냐, 흠이 없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진 않을 수 있죠. 그 온전하지 않음이 나를 정죄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처음엔 그런 시도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 양심이 밝아질수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심이 하나님과 멀수록 일반적으로 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죠.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사망이 된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점에서 그 율법의 힘을 강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실제로 나는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에 따라서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공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문제는 우리 양심이 얼마나 각성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멀면 양심이 편해요. 언제나 그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양심이 편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심이 편해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나를 시험할수록,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수록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고, 그때 나는 정죄를 받게 되죠. 아, 내가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 지켰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기뻐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깊이 각성이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 나는 공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양심이 각성이 되면 사람은 가장 공고함을 느끼고 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래서 사람이 이 율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평안함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지를 진실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되죠. 이 사람은 분명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긴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나는 내 육신은 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못 살았으니까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 사람이 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양심이 밝아졌을 때, 그래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우리는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구원의 모든 면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기업을 얻는 문제. 우리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기업에 있었죠. 그 종과 종의 자식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도 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율법이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로마서를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이게 뭐냐,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데 그때는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잖아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사실 죄 없다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실 죄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이 이야기는 결국 언제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율법은 여기 이렇게 내가 있으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율법은 언제나 나를 정죄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 이 나는 죽었거든요. 이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려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으면 율법은 나도 정죄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나는 정죄할 수 있지만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나요? 율법은 예수님 정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게 율법보다 더 높은 원리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되었고,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공고하고 이 공고함 속에서 신음할 때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연속으로 나오는 두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자신의 공고함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내 양심이 편해져서 이제 뭘 해도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양심이 각성이 될수록 공고함을 많이 느껴요. 일반적으로 양심이 하나님과 멀수록 사람은 편하거든요. 그 공고함이 있을 때 나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고함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결국 내가 다시 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임에도 믿음이, 이 복음, 이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해졌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 해방이라는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계속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메시지가 완전히 내 삶에 와닿게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인생관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죽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왜 양심이 편한지. 우리가 양심이 편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냥 편해요. 큰 잘못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 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로 공고한 나를 발견했음에도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삶의 주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넘겼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양심은 나를 괴롭히거나 양심이 멀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치만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날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율법은 뭐래요?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니까. 근데 왜 정죄해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 육신을 정죄한다는 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가진 나쁜 점, 우리가 죄짓고 악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신이라는 단어 가진 거는 그냥 인간이라는 자체예요. 인간 자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사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은 이미 육신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육신 정죄하신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원리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게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밝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했구나, 그거를 이렇게 그냥 저도 그냥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만 자기 자신이 깊이 느껴요. 그걸 느낀 사람들은 인생에 커다란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봐요. 물론 그 삶의 수준을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나에겐 여전히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정죄를 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 거구나. 내가 결코 나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 해방된 게 아니에요. 죽음 말고는 나를 해방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복음이 나를 완전한 자유 속으로 넣어줘요. 율법과 대비를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다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 우리 양심을 정죄했어요. 그쵸? 율법은 우리 양심을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린 더욱더 큰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조금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보게 돼요.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이걸 내가 이제 진짜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믿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율법은 죽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이제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종결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지, 내가 나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무조건 편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우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믿게 돼요.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실 수 없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실 수가 있죠. 이거 위한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편에 서실 수가 없어요.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편에 서실 수 있죠.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나를 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육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수 없게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 날 위하신다고 쉽게 말해요. 왜냐면 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날 정죄한다는 거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사실 이야기를 하는 가장 핵심은 이거였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양심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편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편한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악한 존재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 깊이 인식되는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시는 것처럼 나도 위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에 따라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견고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고 공고함이 오고 핍박을 받거나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거나 가진 게 없거나 어떠한 위험 속에 있을 때에도 환경은 나를 위해주지 않지만 나의 믿음 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인 것처럼, 주님의 편인 것처럼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죠. 무엇보다 견고하게. 그럴 때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일, 이것들이에요.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중요해지려면 내가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율법에 의해서 양심이 각성됐을 때 사람은 가장 공고함을 많이 느껴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서 느꼈던 그 패배감들, 공고함, 이것들이 정말로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이 가진 의미를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창세기 21장 이야기를 하다가 21장 자체보다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함으로써 기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공고함을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만큼 양심이 밝아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의 의미는 뭐죠? 양자의 영이라는 건 왜 받게 되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인 것처럼 나도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의 위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 이 양자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종의 아들이 열심히 하면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 아들 삼아주마, 그렇게 하나요? 그런 일 없어요. 종의 아들은 언제나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양심 속에 깨우쳐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먼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을 내가 얻게 되었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깨달아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걸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이걸 말한다고 제가 말한 것을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입술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제가 전할 말씀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좀 율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율법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지까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처럼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를 정말로 알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